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둘째 날 저녁 또 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짧게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준비하신 은혜를, 주님 약속하신 그 은혜를, 계획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 은혜를 이 자리에 부어주시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르심의 회복, 제가 관계의 회복, 영성의 회복, 부르심의 회복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민 온 지도 제가 이민이 아니죠. 처음에는 유학생으로 왔어요. 다른 생각 안 했고 저는 공부 마치면 한국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죠, 그죠? 어쩌다 보니까 남게 됐고 여기 이렇게 저도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16년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디 16년을 어디 그냥 내밀지도 못하겠어요. 다 그냥 40년 막 이렇게 되셔가지고 하여튼 저도 처음에는 굳이 정착할 생각도 없이 살다가 이곳에도 이제 이민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가 이민자가 되니까 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이민자에 대한 뉴스도 귀에 들어오고 또 성경을 읽는데 이민자가 자꾸 보여요. 이민자가. 한국에선 몰랐는데 성경을 여기서 보다 보니까 이 이민자의 경험, 이민을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 쫙 흘러가는 아주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조건을 한 가지 다셨어요. 너는 이민자가 되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우리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이민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민자가 된다는 것, 이민자가 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붙들 여지가 있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 더 가까워지고 이 이민자의 경험이 참 귀합니다.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에요. 속여요. 형의 축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속여요. 그리고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거기서 야곱의 이민 생활 20년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야곱이 철들고 험한 것도 경험하면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민의 경험. 그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온 가족이 이스라엘이 다 이집트로 내려갔죠. 환영을 받고 내려갔어요. 요셉 덕분에. 근데 갑자기 왕조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었어요. 이민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됩니다. 그 억압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셔요. 근데 제가 이제 구약을 공부하면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제 법들이 많잖아요. 법 재미가 없습니다. 법은. 근데 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니까 연구를 하면서 이민자에 관련된 법을 다 찾아봐야겠다. 이민자 관련법을 다 연구했어요.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주로 나그네라고 번역이 돼요. 나그네는 좀 이상한 영이고 제가 볼 때는 이민자가 더 적합한 표현이에요. 외부인, 이방인, 그 땅에 의지할 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돌봐라. 그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그리고 뒤에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이민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민의 경험, 이 변두리에 살아본 경험, 그 아픔, 그 소외감, 그것이 단지 극복해야 될 만한 것으로만 나오지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바벨론으로 이민을 보내세요. 너희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원하지 않는 신을 섬기고 그곳에 있어봐라. 이민이라는 경험이 하여튼 쫙 뚫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모세도 이민자였어요.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죠. 자기 동족에 대한 열심이 막 특별해서 어쩌다 보니까 이집트인을 죽이고 이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미디안으로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미디안. 이민자가 된 거예요. 반강제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제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미디안에 가서 말이나 잘 통했나 모르겠다.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루하루. 얼마나 그 속이 타고 힘들었을지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첫 아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게르솜이래. 게르솜. 히브리어로 게르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민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솜이라는 단어는 거기라는 단어예요. 내가 거기서 이민자가 됐다. 이방인이 됐다. 아니 첫 아들을 낳고 속상하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참 그 아픔을 참 짐작할 만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민자도 아니고 거기서 이민자가 됐대. 가슴이 좀 짠하죠. 참 이민 생활 하다 보면 게르솜 같을 때가 있습니다. 끼기도 힘들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한인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이 거기 게르솜 같은 인생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둘째 아들 이름을 보면 달라져요. 둘째 아들 이름은 뭐냐면 엘리에셀이라. 엘리는 나의 하나님,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아마 살다 보니까 깨달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날 도우셨구나. 뭐 사실 뭐 생각해 보면 도우신 게 많죠. 일단 결혼을 잘했어. 요새는 뭐 결혼만 잘해도 축복입니다. 어쨌든 직업도 있어요. 처갓집에서 양을 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참 제가 16년을 돌아보면서 제 이민 인생 뭐 짧지만 딱 두 단어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게르솜 같은 인생. 근데 돌아보니까 엘리에셀이었다. 고난이고 힘들 때 많았는데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은혜였습니까? 참 우리의 고백이죠. 제가 뉴욕에서 이제 2세대를 주로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참 게르솜 같은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어려움을 겪고 특별히 부모가 이제 어렸을 때 한국에서 뭐 3, 4살, 뭐 10살 이때 이제 온 거죠. 미국에 왔는데 그때 뭐 오면은 뭐 친구가 영주권 해준다, 누가 영주권 해준다 왔는데 웬걸 그게 잘 안 풀려요. 아니 부모는 뭐 자기가 결정해서 왔으니까 그래도 근데 애들도 신분이 없어요. 그럼 힘들죠. 고등학교 때 저희 찬양 인도자도 그랬어요. 거기서 미술을 너무 잘해. 음악도 잘하고 뭐 재능이 많은 친구인데 제일 좋은 자기가 가고 싶은 미대에 합격을 했는데 장학금을 못 받으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거주자가 아닌 거로 취급이 되니까 그 학교를 포기하고 뉴욕 시티에 있는 그 대학교를 갑니다. 자기가 더 원했던 그거 다 접은 거죠. 근데 그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참 내가 우리 집에서 도와줄 수도 없고 내 신분이 없어서 이렇게 뉴욕에 있는 시티 대학교를 가서 그래서 교회에 남아서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거기서 근데 또 와이프도 만나고 결혼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게르솜 같은 인생, 근데 엘리에셀 같은 인생,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이민 오신 지 나는 몇 년부터 해볼까요? 20년 넘었다. 대부분 되시는 것 같아요. 안 되시는 분도 있네요. 저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16년, 30년. 야, 막 그냥 자신감이 있으십니다. 40년. 야, 아직도 많아요. 야, 50년은 없으시겠지. 야, 그냥 반세기를 많이 계시네요. 참. 사실 이민 생활 여기까지만 또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관점은 달랐어요. 모세야, 아직 끝이 아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머지 인생 40년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엘리에셀이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도 너무너무 복된 인생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인생. 모세야, 너 다시 일어나라.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모세의 지난 40년 그가 어떻게 잘 교육을 받고 리더로 섰는지, 그리고 다음 40년에 어떻게 그 민족을 인도하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 다 보시고 있는 거지. 모세야, 너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네 인생에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불러 쓰기를 원한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은 게르솜 인생, 두 번째는 엘리에셀 인생,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생. 제일 복된 인생입니다. 게르솜 인생, 엘리에셀 인생은 내가 중심이에요. 내 인생이 고달프다. 내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산타클로스를 이해하는 3단계가 있대요. 3단계. 산타클로스가 있다. 어렸을 때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잖아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산타클로스가 없는 걸 알아버린 단계. 그런 단계가 있죠. 특히 교회에서 조금 그냥 나쁜 오빠들이 막 알려줘요. 없어.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합리적인 질문을 하더라고. 산타클로스가 없는 것 같대. 아이고 왜 그러냐. 차 타고 가면서 물어보니까 첫 번째, 산타클로스의 글씨체가 엄마랑 똑같대. 그 두 번째, 아니 산타클로스가 그 많고 많은 포장지 중에 우리 집에 있는 거를 썼대. 그래서 아니 뭐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뭐 대충 알았겠죠.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면은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한 산타클로스가 되어야겠다. 그게 세 번째 단계래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중심이에요. 있고 없고. 근데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단계죠.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 자, 저는 여러분이 이 부르심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자, 오늘 모세의 부르심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로 가죠.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 찾으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내 인생 어려울 때,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잖아요. 근데 왜 그때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필요할 때 말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제가 한 번은 수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막 자려고 하는데 막 페이스북 메신저가 막 오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뉴욕에서 이제 방학 때는 다 대학생들이 돌아오는데 학기가 시작하면 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요. 한 여학생이 막 메신저를 막 보내. 밤늦게. 아, 뭐야? 이렇게 봤더니 뭐 신앙 상담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신앙 상담인데 이게 듣다 보니까 연애 상담이야. 또 연애 상담인데 또 신앙 상담. 뭔가 이제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친구가 이제 방학 때 돌아와서 우리 같이 리트릿을 했는데, 수련을 했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섬겼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다시 섬겨야겠다. 마음에 불이 붙어서 딱 돌아갔는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남자친구. 그래서 질문의 핵심은 목사님, 저 헤어질까요 말까요? 이게 질문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자, 이거 뭐 제가 그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 인생을 제가 막을 것도 아니고 헤어지자 마라 하기도 그렇고 또 제가 그 부모님도 알아요. 부모님도 다 교회 섬기면서 알고 있는데 막 들리는 것 같아. 목사님 헤어지라고 하세요. 막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니 그 헤어지고 말고 지가 결정해야지. 그래서 야, 지금 늦었으니까 목사님 내일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내일. 이제 그리고 잤어요. 이제 새벽에 가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걔한테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잘 설명합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대학생 때를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자, 대학교 때 뭐 다 그렇잖아요. 저도 여자친구를 좀 사귀고 싶었을 때가 있었죠, 대학교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면 전부 예배는 안 드리고 누가 이쁜가?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려놓으래.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하나님 막 안 돼요. 막 뭐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제가 울면서 잊지도 않은 여자친구를 내려놨어. 그리고서 그 이후로 7년 동안 싱글로 지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근데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에서 몇 번 있다.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부르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너랑 가까이 하고 싶어서 부를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말고는 네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근데 너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얘기를 해줬어요. 학기가 끝나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환해요. 헤어졌을까요? 안 헤어졌을까요? 헤어졌더라고. 돌아와서 대학 졸업하고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모세가 맨날 지나면서 보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부르심으로 찾아와요. 맨날 듣던 목사님 말씀인데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아. 무심코 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참석한 장례식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기도 하고
부흥에 왔다가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고, 제가 진짜 여러 가지로 부르심 받는 사람들을 봤는데, 어떤 집은 임신을 했는데 이제 그 집은 애가 전도했다 그랬어. 부모가 이제 애를 낳을 때가 되니까 아이고 이제 걱정되는 거죠. 어떻게 키우나. 교회로 돌아왔어. 교회를 떠났다가. 그래서 교회 처음 왔는데 배가 이렇게 돼갖고 남편이랑 왔더라고요. 오자마자 금요일 날 애가 나왔어. 제가 병원에 가서 그 애를 기도해 주면서, 네가 전도했다, 네 엄마 아빠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부르시는데 때로는 자식 문제로 불러요. 많은 부모들을 자식 문제로 불러요. 자식 문제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얼마 전에도 웨이코로 알던 분이 찾아왔어요. 웨이코까지 찾아오는 인연은 참 대단한 인연이죠. 제가 사는 곳에 달라스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2시간 운전해서 웨이코까지 왔어. 왜 오셨나 보니까 그냥 너무 막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집 아들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학교를 그냥 여기저기 다 붙었는데 뭐 캘리포니아의 덴탈 스쿨인데 그냥 학교를 다니면 5년 만에 덴티스트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대요. 이제 다 그만두고 거기를 간 거예요. 덴티스트가 되려고. 근데 가서 애가 성격도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파티를 하다가 한 번 점수가 팍 꼬꾸라쳤네. 근데 그 과정에서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대학 생활을 그냥 어영부영 4년 마치고 돌아왔는데, 크고 작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앞길이 안 풀리니까 계속 그냥 갈팡질팡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식인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잘 섬겼던 아이인데, 그렇게 신앙도 좋았는데 계속 새벽 기도 나와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 또 돌아가가지고 거기 무슨 이거 이빨 뭐 클리닝 하는 무슨 학교가 있대요. 거기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기 전에 그랬대요. 엄마 나도 이제 이런 거 더 귀찮으니까 이번에 여기 안 되면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산다고, 아마존에서 일하고 그냥 맥도날드 일하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부모는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 학교에 웨이팅 리스트에 3번째로 됐대. 3번째로. 근데 그 학교가 웨이팅 리스트에 된 사람이 합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대. 다 그냥 다들 하려고 하니까. 근데 웨이팅 첫 번째도 아니고 3번째. 근데 오리엔테이션을 가는데 혹시나 학교에서 웨이팅 3명도 같이 오라고 한 주를 열심히 다녔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며칠 가다가 안 되겠으니까 사람들은 안 오고 이 친구만 계속 한 거예요. 근데 한 교수가 이 친구랑 얘기도 해보고 하면서 이 친구가 마음에 드는 거지. 한 명이 정말 역사상 최초로 한 명이 빠졌는데 그 자리에다 이 친구를 넣으려고 알지도 못하는 교수가 노력에 노력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게 직장만 풀린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야.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자랑하러 온 거지. 2시간을 운전하고. 자기는 교인들이 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다 뭐 얘기하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렸대. 근데 3년을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막 그냥 기뻐가지고 자식을 부른 거기도 하지만 그 자식을 통해서 또 부모를 부르십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고 하실 때, 누군가가 필요한데 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귀한 인생인가. 그렇죠? 제가 교회에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뭐 그냥 빛도 안 들어오고 추워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어디 멀리는 못 가고
교회를 이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뱅글뱅글 도는데 날씨도 춥고 뉴욕에서 막 이러고 하다가 코너를 탁 도는데 햇빛이 쫙 내리비추는, 내 마음까지 막 비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18번 찬송가가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저 어머니 18번인데 막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햇빛이 필요하고, 야, 내 영혼에도 햇빛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야, 너 거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 인생 이것이 끝이 아니다. 엘리에셀로 끝이 아니고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들어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기 원한다. 자, 북한에 억류되셨던 분이 있어요. 임현수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임현수 목사님? 캐나다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 하신 목사님이었어요. 북한 사역을 하셨는데 하루는 북한에서 붙잡히셨대. 죄목이 뭐냐? 죄목은 북한이 무섭습니다. 목사님이 사역하고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 그 파일을 다 가지고 있대. 거기서 김일성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무슨 무슨 모독죄? 걸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포로 수용소에 잡혀갑니다. 정시범 수용소. 그게 북한에서 최고로 큰 죄목이래요. 김일성, 김정은, 모독죄.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에 가셔가지고 31개월을 계셨습니다. 31개월. 그때를 얘기하시는데 그 막 바닥이 꽁꽁 얼었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땅을 파라 그런데 막 손 다 터지고 몇 달 만에 몸무게가 한 40-50파운드가 빠지셨대요. 내가 어떻게든 살을 좀 빼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목사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고, 한 번은 막 노동을 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하나님 저 바람 좀 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 계곡에서 바람 싹 불어오더래요. 하나님 보고 계시구나. 작은 일 하나에 감사하고. 그분이 31개월 만에 극적으로 풀려나셔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계실 때 잡혀있던 어떤 미국 청년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돌려보냈대, 미국으로. 근데 그 청년은 가다가 죽었대요. 못 살고. 기적적으로 그분이 돌아왔는데 고백하시기를 자기가 30년 사역한 것보다 그 31개월 동안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얘기하세요. 자기도 모르게 사역하면서 내 안에 있던 욕심들, 내 안에 있던 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북한 감옥에서 다 불태우시고 이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나머지 사역하라고, 나머지 인생 하나님께 더 값지게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부르셨다 얘기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도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한번 부르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고난의 불을 통해서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렇게 부르실 때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고 찾으시고. 자,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자,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갔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게 다 있는 그대로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고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네 신을 벗으라.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너를 부르는 곳으로 가라. 자, 릴리전이라고 합니다, 종교를. 이 릴리전은 릴리지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 릴리지오의 뜻이 묵다는 뜻이에요. 묵다는 뜻. 종교라는 건 뭐예요? 나하고 나의 신하고 내가 믿는 신하고 묵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것이 예수 믿으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수련회에 가서 2인 삼각 게임을 했어요. 2인 삼각 아시죠? 발을 같이 묶고 부부면 뭐 서로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같이 묶고 막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테이블 위에 귤이 있어요. 그럼 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귤을 혼자 까면 안 되고 한 명은 왼손으로, 한 명은 오른손으로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귤이 막 날아가고 막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직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자고 하실 때 거기 딱 따라가는 인생. 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뭐예요?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발을 묶는 거예요. 결혼하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죠. 물론 자유가 다 있죠. 자유가 있는데 적어도 중요한 결정을 같이 해야 돼, 같이. 내 뜻대로 다 하면 안 되고 같이. 부부싸움을 해도 계속 맞춰가는 거죠. 한 번은 제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예. 오래전 얘기입니다. 예, 요새는 안 싸우는데 목사가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 부부싸움을 그때 막 하고 속상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제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진짜 이번에는 와이프 잘못이다.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자, 이 와이프 잘못이다. 그 수요 예배가 끝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세요. 몽건아, 네가 져라.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이거는 아니죠. 아니 이게 팩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네가 져라 그랬으면 제가 계속 따졌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지금 지면 네가 나중에 아쉬워서 나한테 와서 기도할 때 내가 져주겠다. 아니 딱 그런 얘기를 마음에 딱 들으니까 그냥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목사가 뭐 아쉬운 게 얼마나 많아. 뭐 이기는 장사지, 뭐 남는 장사지. 뭐 나도 아쉬운 게 많은데 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하나됨을 지키기 원하시는구나. 그 제가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 안 받네. 할 수 없다. 지금 전화 안 하면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때 주말 부부로 살다 보니까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받았어요. 자기야,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미안해.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렇지?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네. 다행히 그렇게 안 하고. 아니야, 내가 미안해 자기야. 잘 풀어줬어요. 하나님이 참 우리 가정 지키려고 애쓰신다. 하나됨 지키려고 애쓰신다. 부모가 자식한테 언제 서운해요? 같은 팀이라고 생각하고 막 다 좋아지고 간슬게 다 빼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 맘대로 결정해요. 속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맨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근데 중요한 건 지 맘대로 결정해요. 하나님 속상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제 네가 가고 싶은 데 아니고 내가 보내는 데 좀 가자. 나와 함께 하자.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러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다 오래요. 주님이 위로해 주신대요. 주님이 안아주신대. 근데 그 뒷부분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뭐래요? 멍에 짐승 둘이 소 둘이 같이 메고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메면 힘들지 않대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만 중요한 말씀이 아니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주님이 같이 가자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 필요할 때 말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두 번째로 내 신을 벗고 주님과 발을 묶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 자, 세 번째로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데요. 내 꿈 말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7절에서 10절까지가 하나님이 쫙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주님이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학대를 보셨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들을 인도해라. 자, 모세랑은 아무도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아니, 그 사람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세요. 이건 모세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사실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제가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딜까요?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 자기가 실패하고 쫓겨온 그곳. 아마 이집트, 거기는 그 바로 앞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실패했던 그곳, 그 상처가 있는 그곳. 근데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세요. 너 거기로 가라. 하나님, 나 상처 있는데요, 내가 그거 치료한다. 너 거기로 가라. 내가 너를 거기서 사용하기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12절에 가장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제가 볼 때 저 12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약속이에요. 12절 아닌가? 11절 한번 보세요. 12절 맞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 네가 실패했을 때는 너 혼자였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하면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네가 약점이 있는 그곳, 실패가 있는 그곳으로 가지만 그 약점마저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능력이 되고, 그 약점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다 힘이 되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제 장인어른이, 자, 원조 딸바보세요. 딸바보. 네, 여기도 혹시 딸바보들 계실 수 있는데, 딸바보. 제가 이제 연애하면서도 찾아뵙고 계속 같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세요. 우리 딸은 이름이
경원이에요. 경원이 제 와이프. 경원이는 똥도 버릴 게 없대. 예. 아니 무슨 참 그 감성도 유별나시지. 똥도 버릴 게 없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원이가 한 4살인가 5살 될 때래요. 그 화장실에 갔다 왔대. 그 이제 장인어른도 이제 화장실 갈 일이 있어서 가셨는데 변기통에 보니까 똥이 탁 이러고 있대. 똥이 얼마나 이쁜지. 똥도 버릴 게 없다고 계속 그 얘기 하십니다. 야, 저도 딸이 있지만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똥을 버려야지. 똥도 버릴 게 없다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얘기하십니다. 아니 목사님이 무슨 예배 시간에 똥 얘기를 하시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다 쌓아온 것은 배설물 같다. 똥 같다고 그랬어요. 똥 같다고.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똥을 다 갖다 쓰십니다. 이중 언어 능력도 쓰시고 로마 시민권도 쓰시고 그 히브리 성경 전문가 그것도 쓰시고 그는 이게 똥 같다고 그랬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거를 사용하셔서 기독교를 세우시고 초대교회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 여러분의 약점, 버리고 싶은 거, 가리고 싶은 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똥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어떠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주님,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니 뭐 저 같은 거 뭐 어디 쓰시려고? 그렇게 대답하기 쉽죠. 모세가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 3장 4장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번 거절하는지 아세요? 다 읽어보면 5번을 거절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거기에 갑니까? 바로는 왕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내가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 안 만났다 그러면 나는 당신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세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기적을 3가지를 보여주고 너 가서 똑같이 하면 다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해. 언변이 약합니다. 아니 너 형 있잖아. 형 붙여줄게. 그 마지막에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모세도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불렀죠. 모세도 불렀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니까 바로 응답을 하고 따라왔어. 모세는 왜 이렇게 지금 거절을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 나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축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크게 만들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다 복받게 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나를 축복하신다는데 근데 모세가 하나도 없어. 거기 내가 내 백성 고생하는 걸 봤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네 교회 어려운 걸 들었고 선교지 어려운 소식을 들었고 내가 그래서 누가 좀 필요한데 너 좀 쓰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겠다. 근데 모세의 부르심은 나는 하나도 없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네 인생을 쓰기를 원한다. 5번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알죠. 그 선택이 얼마나 귀한 선택이었나. 모세가 역사에 남는 민족의 지도자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아무리 밖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뭐가 다 잘 돼도 내 안에
영적으로 채워지면 안 돼. 채워지지가 않으면 늘 빈자리가 있어요. 창조의 원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짐승들을 창조하십니다.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른 동물들은 생존하는 것이 그들 존재 목적이에요. 근데 창조의 순간부터 사람은 생존이 목적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 하나님이 창조의 때부터 주신 원리입니다. 저는 학부 전공이 공학이었어요. 공학. 근데 대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전공을 아예 바꿔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부르세요. 불러다가 다른 데로 보내기도 하지만 제가 안 그래도 아침에 저녁에 오시면 제 간증을 좀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또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70이 넘어서까지 농사를 지셨습니다. 농사를 지시다가 그 정정하셨던 외할머니가 농사를 그만두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제 여행도 좀 다니시고 할머니 좀 그러세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갔더니 암이 말기래. 그래서 마지막 한 해는 저희 집에 계셨고 어머님이 어머니 엄마죠. 엄마 가는 길을 이렇게 챙겨드렸어요. 한 해 동안. 저희 할머니가 좀 재밌는 분이셨는데 천국 가기 한 2달 전쯤에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대. 그 멀리서 딱 누가 한 젊은 남자가 서 있는데 잘생겼대. 딱 보니까 예수님이구나. 할머니가 막 달려가셨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랬어요. 할머니 이제 하나님 한 5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보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할머니가 예수님 앞에 딱 가셔가지고 한마디 하셨대. 뭐라고 그랬을까? 예수님, 우리 손주들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아니 그 순간에 참 할머니도 푼수지. 할머니가 그러셨어. 저는 이렇게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할머니,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1998년 같은 해에 저하고 저희 형하고 할머니가 기도하신 덕분에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해 둘 다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는데 둘 다 목사가 됐어.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아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모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첫 번째 기독교인에서 온 집안 식구 중에 저희 어머니만 교회를 다녔어요. 얼마나 기도를 하셨겠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 친척들 다 전도해야 되는데 제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전도가 됩니다. 그래야지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나 봐.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해봐야겠다.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주님께 드렸고 이 목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다가오셨는데 나도 한 발짝 다가가야겠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집회에 갔다가 일어났던 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일어나면 곤란하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하면 뭐 할까?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저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하실 줄 알았어. 다 문건아 너는 뭐를 해라, 신학교에 가라, 뭐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그동안 아버지랑도 상담하고 저기 가서 목사님이랑도 얘기하고 선교사님들하고도 얘기하고 막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새해가 딱 그 연말과 새해 껴가지고 무슨 선교 집회를 하는데 그때 거기를 갔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야, 그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겠다. 나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리고서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후회 없이 마음을 정했어요. 제 친구들 중에 막 전화해요. 야, 너 안 아깝냐? 공부한 거? 하나도 안 아까웠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2004년 6월 30일 제가 2년 4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 ROTC 장교로 군대에 갔는데 2년 4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사단에서 신고를 딱 하고 이제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 들어는 보셨나? 인제 가면 언제 우리 원통에서 못 살겠네. 거기를 제가 갔는데 다 사단장님 앞에 신고를 하고 다 원통 버스 터미널에 딱 왔어요. 야, 옷을 다 군복을 벗어 제끼고 뭐 가방은 숨길 수가 없어. 더블백에다 다 넣었는데 군대 가방에다가 반바지로 딱 갈아입고 CCC 전국 수련회, CCC 전국 수련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막 거기로 바로 갔어요. 집으로 안 가고. 야, 나 진짜 그 막 가슴에 자유로 벅차오르는, 야,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이 조국을 위해서 다 했는데, 야, 내 주님을 위해서 내 다 바치리라. 그 CCC 막 거기 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젊은이들 막 뛰고 그때 처음 나왔던 찬양이 One Way, Jesus 막 이런 찬양 있어요. 그때 처음 나와가지고 막 찬양 부르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주일이 되고 월요일이 딱 됐는데 저희 집에서 당회를 모였어요. 당회로. 어머니, 아버지, 저희 집은 뭐 일단 뭐 지금 목사 둘에 장로님, 권사님. 사실상 권사님이 뭐 실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안건을 상정하셨어요. 야, 그래, 너 군대 갔다 왔는데 이제 뭐 할래? 아무래도 저는 선교사를 해야겠습니다. 갑자기 살짝 정적이 흘러요. 그래? 그 뭐 기도하는 권사님 뭐라 그러시겠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기도해보자. 일주일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 뭐 저는 기도를 6개월을 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뭐 기도를 또 해. 어머니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환상 중에 안수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 작은 아들이 와서 삶을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두 놈 다 있더래. 자, 이 오른손, 이게 중요하죠. 오른손의 작은 아들 접니다. 자, 왼손은 큰 아들. 제가 먼저 목사가 됐어요. 목사는 선배입니다. 제가 형보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는데 일주일간 밥맛이 없더래. 그 믿음 좋은 권사님이 아니 좀 한 놈만 데려가시지. 그거 열심히 다 공부시켜서 좀 해놨더니 둘 다 목사가 됐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됐고 저희 형은 감리교 목사가 됐고 저희 집은 교단의 통합을 이뤘습니다. 자, 한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막 설교를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에 초청을 하신 거예요. 자, 헌신하실 분들, 주님께 헌신하실 분들 나오십시오. 딱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
나오십시오. 한 3번쯤 하니까 저 뒤에서 누가 나와요. 봤더니 아들이야. 야, 너 말고 들어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들의 소원은 자기 민족의 해방이니까. 그거는 네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일이고, 오직 네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를 사실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하나님이 살리는 일. 옆에 힘든 일 당한 사람 살리고, 우울해가지고 막 자살하려고 그러고 막 기도해주고 살리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셔서 선교지에 보내시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도 보내시지만, 여러분 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가정을 지킬 그럴 부르심이 있어요. 가정을 세우고 내 남편을 세우고 내 아내를 세우고 내 자식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 내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그 일,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부르시는데 특별히 가정에서 부르심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가정이.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늦게 집에 왔어. 늦게 들어왔는데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자주 해보셨나 봐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통역을 해주시더라고. 막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내가 오늘 힘들었다. 아니, 막 얘기하면 저는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만 생각해? 우리 받은 복이 많고. 맨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불평하지? 근데 막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탁 치시는데 네 아내가 오늘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침대에 이제 누웠는데 잘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안아주고, 자기야 오늘 고생 많았지? 수고했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눈물을 쫙 흘려. 제가 맨날 그러는 게 아니고, 얼마나 안 했으면 성령이 통역을 해줘. 통역을. 그 한국 남자들이 좀 그래요. 또 이거 잘 못해요. 좀 그냥 별일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이 치트키가 있어요. 치트키. 3가지만 하시면 돼요. 3가지. 첫 번째, 감사합니다. 고맙다.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여보 고마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나 이거 챙겨줘서 고마워. 2번째, 이것도 한국 남자들 못하는 말이에요. 저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이거. 참 하나님이 시켜도 말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배운 지혜 중에 하나예요. 아니, 우리 가족 살릴 수 있으면 그 자존심 그거 뭐라고. 그거 내려놓고 다 버려버려.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고마워, 미안해. 3번째, 사랑해. 이 3개가 치트키예요. 치트키. 해보세요 오늘. 오늘 뭐 다 들으셨으니까 내일 좀 하시든지. 자식들 관계도 똑같아요.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미안하다는 말이 잘 안 나와. 왜? 나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 근데 보니까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 한다고 했는데도 야, 내가 이거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식들이 다 알아요. 자식들이 고맙다. 잘 커져서 고맙다. 이만해줘서 고맙다. 미안하고 아빠가 더 잘해줬으면 좋은데 사랑해 뭐 얘기해 보세요. 내가 자식들한테 사랑해 한다 하면서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죠. 못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희 아버지, 아버지가 사랑해 말을 안 하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제 신학교 합격했을 때, 신학교를 딱 합격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아버지가 방에 딱 들어오시더니 문을 열고 싹 웃으세요. 딱 이렇게 걸어오더니 제 등짝을 딱 때리고는 다시 딱 웃으시면서 걸어서 가는데 저도 아버지랑 한 25년을 사니까 그 순간 딱 느껴지는 거야. 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셨는데 표현을 잘 못해. 딱 한 번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학교 숙제래. 참 아버지 학교가 대단한 학교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안아주고 어색하게 그냥 사랑한다고. 근데 말을 못해서 그렇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거잖아요. 야, 너 밥 먹었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한다. 잘 있지? 별일 없고 사랑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 좀 어색해도 하시면 돼요.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좋아지고 부부 간의 사이도 좋아지고. 저는 부부 간의 사이가 좋아지는 그 이제 정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와이프를 봤을 때 하나님의 귀한 딸이구나 이 보여야 돼요. 남편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을 텐데 다 이루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아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계획이 있을 텐데 내가 다 이루도록 도와줘야겠다. 요 정도까지 가시면 뭐 다 됐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한 딸이고 귀한 아들이고. 한번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고마워. 미안해. 어색하셔. 사랑해. 부르심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일, 그것도 귀한 사명이에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참 뉴욕에 그 눈치로 오던 집사님, 어디 가면 사장님이에요. 집에 뭐 그냥 롤스로이스가 2대 있고 뭐 그냥 사장님인데 교회에서는 그냥 사찰 집사님. 교회 공사할 일 있으면 팔 걷어붙이고 다 그냥 자기 일인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데 어디 가나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씩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 터지면 우리 집 일처럼 달려와서 해결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다 있어요. 교회를 섬기고 살리는 일. 그리고 또 제가 만나보니까 참 감사한 게 교인들이 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요. 이런 목사님 없대.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목사지만 목사 외로워요. 옆에서 힘내주는 그런 분들 너무 귀합니다.
우리 목사님 내가 지킨다. 우리 목사님 내가 기도한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교회를 살리고 우리 목사님 살리고 다 같이 살아나는 그 부르심. 자, 이게 또 귀한 부르심이죠. 일터에서 또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자, 제가 뉴욕에서 사역할 때 그 리디머 처치라고 있어요. 리디머 처치. 그 담임 목사님이 뉴욕에 팀 켈러 목사님. 여기 잘 모르시나요, 이 동네는? 팀 켈러 목사님, 뉴욕에서 사역하려면 팀 켈러 목사님 모르면 안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책도 많이 쓰시고 그 책에 나오는데요.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오셨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새가족 뭐 하다가 한번 물어봤나 봐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래. 자기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큰 실수를 했대. 큰 실수를 해서 내 보스가,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사람이 그 내가 실수한 거를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자기한테도 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다 이 사람 잘못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한대. 근데 이상하게 자기 보스가 그걸 자기가 다 책임을 져주더래. 아니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야. 아니 이게 당신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이 확실한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라 그랬대. 네가 대신 그렇게 해주라고, 직장에서. 교회 어디 다니시냐고 했더니 리드머 처치를 다닌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있습니다. 왜 내가 손해봐야 돼? 내 잘못도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주셨는데 직장에서도 빛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도 사람이 필요해요.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죠.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은 칠레의 선교사로 10년간 가셨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서원했대. 하나님, 제가 땅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본에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국에서 푹 뚫으면은 끝에 칠레가 있대, 칠레. 그래서 칠레를 가셨대요. 그 당시에는 칠레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갈아타고 30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셨대요. 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원주민 사역을 하셨어요. 스페인어를 배워가지고 사역을 하고 거기서 젊은이들 전도를 하고 특별히 어떤 이제 여자 청년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그 청년이 교회에서 또 좋은 형제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대. 근데 결혼하는 날 남미에서는 막 춤추고 막 그렇잖아요. 뭐 미국도 그렇지만 거기 이제 신부가 이렇게 다 중요한 사람들하고 막 춤추는 시간이 있어요. 신부가 목사님하고 춤추자고 하더래. 막 춤을 추는데 귀에다 대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듣고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 필요해서 엎드리고 아이고 울고 불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 맞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사도 받고 그러다가 능력도 받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정말 값지다고 생각하는 거에 내 인생 한번 걸어보고 내 노후를 계획하고 하나님, 주님 원하신 때 이 부족한 저라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떠십니까? 라이프크릭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르심의 회복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기독교가 나만 위한 종교가 됐고 언제부터 기독교가 내 마음 평안하면 다고
우리 가족 잘 되면 답니까? 그런 적이 없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뜻을 위해 달려가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인데 힘들죠. 하나님 다 아세요.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가고 싶은 데 말고 내가 가고 싶은 데 좀 같이 가자 말씀하실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붙들리면 똥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부족한 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한다. 근데 너를 통해서 하니까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가 80에 지금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80에. 모세야, 네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엘리에셀 인생도 값진 인생이지만 정말로 값진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들 앞길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로 다가오고 내 발에 신을 벗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구하오니 하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라이프크릭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옆 사람보다 크게 부르시고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